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독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청정심과 행복, 청정심과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해당되는 경문은 장엄정토분 제10이거든요. 장엄정토분 제10. 장엄정토분 제10에는 먼저 연등불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장엄불토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응여시생청정심, 응여시생청정심,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라, 이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미산왕,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부 청정심을 말하는 겁니다. 청정심. 그러면 청정심이 어떤 건가? 금강경 제7분이 무등무설이거든요. 7분 제목이.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정법이 아니다. 정법이라는 게 바를 정자가 아니고요. 결정정자, 결정정자. 결정된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정게 무유정법이거든요. 무유정법. 결정된 법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법이 무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없다. 그럼 정해진 법은 뭐냐? 있다, 없다. 이거죠. 있다, 없다. 정해진 법이죠. 근데 부처님의 보리는 있다, 없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얻었다, 잃었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중생이 항상 괴로워하는 게 있다, 없다, 얻었다, 잃었다, 유무득실, 이건데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게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유무와 득실은 아니에요. 그게 정법인데 그게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유무와 득실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해탈이고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면 유무득실은 뭐냐? 중생 심행, 마음 심자, 행동할 행자. 중생 마음 행동이에요, 그게요. 존재가 아니라. 유무와 득실은 진실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진실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중생 심행이다. 중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걸 심행이라고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정해진 법이 없는 거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정해진 법이 없는 거고요.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얻은 게 아니고요.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잃은 게 아닌데,
와, 우리 중생들은 뭐 하나 얻으면 그게 정말로 인생의 이익인 줄 알아요. 그건 사회적인 이익이에요. 저 사람이 있던 게 나한테로 온 거는 사회적인 이익이지, 사회적인 이익은 허망한 거거든요. 인생의 이익이 아니에요. 아이고, 자꾸 어렵게 나오네. 그럼 뭐 잃었다 그러면, 내한테 있던 게 딴 데로 가면 그건 사회적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회적으로 잃은 거지 인생에 잃은 게 아니다. 인생. 그래서 인생에는 얻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얻는 데 집착할 거 없어요. 인생에는 잃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잃는 데 집착할 거 없어요. 그래서 득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이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인다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집착할 게 없거든요. 이건 하도 집착을 하는 거라 차마 말이 잘 안 나오네. 이 말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이 몸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감각에서 그 감각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없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 눈과 이런 촉감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진실법에는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감각으로 있고 없고 하고 사회로 얻고 잃고 하는 거지, 감각과 사회적 현상을 떠나서는 득실과 유무가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각으로 쫓아가는 걸 심행이라고 합니다. 마음 행동이다 이거죠. 심행. 그래서 뭐 얻으려고 목숨 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잃어버렸다고 우울증 걸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무득실이라는 것은 감각 현상이고 사회 현상이다. 저 사람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왔다고 해서 그게 얻은 게 아니고 사회 현상이에요. 사회 현상. 그리고 보이고 안 보이는 건 감각 현상이에요. 내 감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보인다고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인다고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정해진 법이 없다. 이래서 무등무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등무실. 그럼 금강경이 왜 필요하냐? 그 무등무실을 얻기 위해서는 의법 출생이라,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르침법, 교법에 의지해서 그런 깨달음이 나온다. 이게 의법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삼세제불이 다 이 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금강경 손가락인데 손가락에 의지해서 달을 보는 거죠. 그럼 손가락에서 달을 얻은 건 아니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이 누구냐? 연등불이에요. 연등불. 그러면 달은 누구냐? 부처님이 깨달은 정해진 법이 없는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등무실이요 의법 출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상은 무상이라, 그 무등무실한 그거 일상인데 그거는 국한된 상이 없다. 그러니까 9번째고요. 이제 10번째는 무등무실이라면 서가모니불이 연등불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는데 그러면 연등불한테 뭐 얻은 게 아니냐 이렇게 수보리가 이제 의심하죠. 그거는 의법 출생이다. 인지견월이다. 인지, 손가락을 인해서 달을 본 것이다. 그럼 인지견월은 뭐냐? 인사대오라. 인사, 스승을 인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다. 그럼 스승을 인해서 깨달았지 스승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은 법은 인사대오하는 거죠. 스승을 인해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불로부터 얻은 게 아니다. 이게 무득이라고. 그리고 왜 얻은 게 아니냐? 제일 앞에 보면요. 열애가 석제연등불소, 열애가 연등불소에 계시면서 어법의 유소득과 어법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 그 깨달은 법 이거거든요. 이게 보리유지역에는 여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라고 딱 해놨어요. 현장역에서는 무유소법, 어떤 법도 아주 적은 법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여기 이제 나집역에서는 그냥 어법에 두 자로 딱 번역을 했어요. 이 법은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에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뭐냐? 그 유무득실이 없는 법, 그거 깨달은 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입니다. 우리가 그거 몰라서 맨날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거거든요. 또 얻느냐 잃느냐, 누구는 손해봤대, 누구는 큰 부자 됐대 이런 거. 그게 물거품인데, 이 생사득실이 물거품인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거 법문을 안 하자니 죄송하고 하자니 또 따분하고 이래요.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 크게 깨닫는 법이라는 건 죽고 살고 얻고 잃는 게 물거품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크게 깨달음이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그렇게 깨달았나? 연등불 만나서 깨달았다. 그러면 연등불이 그걸 주었냐? 그게 아니고 연등불을 인해서, 이게 연등불이 스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 인자 스승사자 인사, 연등불을 인해서 스승을 인해서 서가모니가 그게 깨달은 거지. 거기서 뭘 받은 게 아니다 이게요. 받은 게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그 밑에 보면은 실무소득이다 이거거든요. 어법에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에 이 말인데,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 유무와 득실이 없는 법, 유무 득실이 없는 법을 연등불에게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실무소득이라. 이게 아주 청정심의 근본이죠. 진실로 얻은 바 없는 게 그게 청정심입니다. 왜 그러냐? 얻은 바가 있으면 잃은 바가 있어야 돼요. 예. 무소실이 돼야만 무소득이 되는 거죠. 또 유소득이 되려면, 얻은 바가 있으려면 유소실이 돼야 돼요. 잃은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은 잃은 바 없어요. 잃은 바 없기 때문에 얻은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잃었다 얻었다 여기에 매달려서 사는 게 지극히 미혹한 중생입니다. 그 잃었다 얻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 맨날 걱정하는 게 뭐 잃느냐 얻느냐. 얻어봐야 그게 허망하고 잃어봐야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뭣도 얻고 뭣도 얻고 뭣도 얻고 얻는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대한 어리석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뭐냐? 나에게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 이게 있어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으려고 하기 전에 수행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게 뭔가 이걸 봐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 그 없는 거,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꽉 있는데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거 아주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항상 선지식들이 흠계슴마, 흠이라는 건 모자랄 흠자거든요.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자꾸 지적을 해요. 너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뭐를 채워준다가 아니라 너에게 모자라는 것이 뭐냐? 흠이라고 있거든요. 흠이 있다. 모자랄 흠자요. 이낫 개자인데 그 어조사요. 모자라는 것이 선마 뭐냐? 선마라는 건 뭐냐? 있어요. 중국말로 선마. 흠계 선마. 이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구름은 구름대로 모자라는 게 없고 잡초는 잡초대로 모자라는 게 없고 남자는 남자대로 모자라는 게 없고 여자는 여자대로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자라는 게 없는데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소실이다 이거예요. 진실로 잃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진실로 얻은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 좌오자정, 스스로 알고 스스로 정득한다. 깨달을 오자가 있거든요. 좌오, 스스로.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좌오하고 자정하는 거죠. 증명. 내가 나한테 증명을 딱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도장으로 나에게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뭐든지 계약서를 쓰려면 도장 딱 찍어야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도장을 나한테 찍는다. 그 자기 도장이 없이 살다 보면 맨날 남의 도장 받으러 다니다가 세월 가거든요. 내 도장을 딱 받아야 돼요. 이게 자기 도장. 자기 도장.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모자라나? 오늘 죽어서 모자라는 게 뭐 있나? 내일 죽어서 모자라는 게 뭐 있나? 이 세상에 안 태어나서 모자라는 게 뭐 있나? 또 태어나서 모자라는 게 뭐 있나? 무소실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는 무소득이라, 이무소득. 그 써있잖아요. 까닭이란 소리거든요.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이 말은 잃은 바 없는 까닭으로 이 소리예요. 잃은 바가 없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잃은 바 없고 얻은 거 없는데 만날 잃었다고 생각하고 만날 얻으려고 하니까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몽상. 그러니까 실무소득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연등불한테. 그래서 인사오도 이게 스승을 인해서 도를 깨달은 거지 스승으로부터 이걸 물려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장엄정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토는 이제 좋은 세계, 온갖 세계를 만드는 걸 장엄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드는 게 장엄이고 정토는 정말로 깨끗한 세계, 더러움이 없는 세계.
그게 정토와 반대를 예토라고 그러거든요. 더러울 예자가 있어요. 그게 정토. 그러면 어떤 게 정토냐? 여기서 정토라는 게 마음이 깨끗하면 다 정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토가 어디서 나왔냐? 정토가 어디서 나왔냐? 내가 요거는 깨끗한 거고 요거는 더러운 거다라고 내 생각으로 분별한 거예요. 그게 요것도 몰라가지고 헛고생해요. 저거는 좋은 사람이고 저건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걸 중생 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한 거, 하는 게 행할 행자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심행. 그건 나의 심행이다. 나의 생각이다 이거죠. 저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 그럼 사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쁜 거고 이건 나의 생각이다. 심행이지 그게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토가 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정토가 되는 거지. 자꾸 청소한다고 그게 정토야. 아무리 닦아봐요. 그 가는 먼지 계속 나와요. 사람도 그냥 교정을 하는데 아무리 교정해도 교정할 거 계속 나와요. 한번 절전 타고 하는데 어떤 여성이 저 앞자리에 탄 자기 남편 보고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 보내서 킁킁거리지 말고 앉았어라. 감기 들었는가 봐. 뭐 자꾸 옆자리 쳐다보지 말고 앉아라. 뭐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킁킁거리든지 옆자리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그 관심 안 두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수정을 하고 언제까지 교정을 해도 교정할 일 계속 나와요. 수정할 일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면 우주 만물이 전부 깨끗한 거예요. 요거 아주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이거거든요. 더럽고 깨끗한 것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뭔 소린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거는 깨끗하네, 요거는 더럽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생활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다고 보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것까지 알려면 이 마음 공부가 엄청나게 돼야 돼요. 요거 하나 아는데요. 뭐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요게 내 생각이다. 요거 아는 거. 요게 이게 유식지가 발현된 거라고 그러거든요. 유식지. 오직 나의 인식이다라는 지혜가 나와야 이걸 바라보는 것은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게 나온다고요. 유식지. 유식지를 얻어야 경계가 저 대상이 내 마음이 생각하는 거다. 요거 알게 돼요. 요거요. 유식지를 얻어야 대상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다. 요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대상에서 이제 벗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직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지혜를 알면 대상에 집착하고 대상에 쫓아가는 데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뭘 하나 얻는다고 해서 나에게 인생에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누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왜 내 말 안 듣는다고 그 목을 매느냐 말이에요. 참 내 이상해. 난 너 싫다 그러면 간다. 잘 가라 그러면 그만이지. 왜 가지 말라고 왜 붙여. 내 참 내 이게. 참 내 너무 안타까워. 아니 그 사람이 안 가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가도 내 인생에 손해갈 게 없어요. 근데 왜 가는 사람 못 가게 붙잡고 온다고 하는 사람 또 왜 그렇게 못 오게 가로막고, 그게 이 대상에 얽매여서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쿨하게가 아니라 지혜롭게, 나 간다 그럼 잘 가, 그래. 나 왔어 잘 와, 이렇게. 이게 이제 대상에 매이지 않고 지혜로 사는 거거든요. 지혜.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제 정토가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장엄정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 장엄정토다. 그러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냐? 그지? 제보살마살한 응여시생 청정심. 청정심을 내면 된다, 이러는 거죠. 청정심. 그럼 청정심은 어떻게 내는 거냐? 이 보이는 데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이 주색이라는 게 머물러요. 아, 저거 좋네. 그럼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물러 버려. 머무른다는 건 취하고 소유하고, 소유는 계속해서 갖는 거고요. 취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유라는 건 사랑의 자를 써요. 또 취하는 건 탐할 탐자를 쓰거든요. 탐에. 탐이라는 건 내 것으로 만드는 취하는 행위고요. 애라는 거는 일단 그 자기 것으로 만든 취해진 것을 계속 소유하는 걸 그걸 사랑의 자를 쓰거든요. 그게 탐애예요. 탐애가 이게 다 대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상 집착 심리. 이거에서 안 벗어나면 이게 이제 마음의 평화는 없어요. 이 대상 집착 심리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냥 뭐 간다 그러면 잘 가. 또 만났네. 잘 만났어. 이 대상 집착 심리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는 뭐 손실이 있고 이득이 있지만 내 인생에는 손실도 없고 이득도 없다. 인생에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야지. 누구는 많이 소유했다. 누구는 적게 소유했다. 이거는 사회현상이에요. 그거는 사회현상.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어난 게 아니고요. 이 사회가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데 편리하도록 화폐를 만들었거든요. 이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보증하지 아니하면요, 모든 대한민국 그 화폐는 그냥 아무짝도 못 씁니다. 사회가 보장을 해야 돈이 그게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 날 때는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나라 망하면 못 쓰니까. 그럼 전쟁 날 때 뭘 받냐? 금을 받아요. 금. 금보다 더한 거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을 막 노예로 데려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안정될 때 그게 통용이 되는 사회 현상인데, 그거 주머니에서 나갔든 들어왔든 그 뭐 있고 없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진실법으로 볼 때는 이 몸이 죽고 살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 깊이, 그 대상에 집착하는 심리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부주색 생심, 색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색은 눈의 대상이거든요. 눈. 근데 인간은 이 눈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게 제일 큰가 봐요. 그래서 항상 안이비 설신을 이랬어요. 특히 이 남자들이 눈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예쁘게 꾸미고 나가면 여성은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이 남자는 홀딱 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또 그 여성들이 아는가 봐요, 그거는. 그래서 여성들은 뭐
보이는 데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데 남성들은 보는데 그냥 굉장히 빨리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 다음에 소리인데 또 소리는 남성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저거 별로 속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냥 그 소리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들 만나면 뻥 치는 거 계속 이제 뻥을 쳐서 그 남자한테는 그 뻥이 잘 안 통해요. 그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데 약하고 소리에 약하고. 그런데 이게 청정심은요, 다 여기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 보이는 게 공하다는 걸 보자마자 알아요. 그래서 이걸 즉색, 망색, 색에 곧즉자는요,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접촉한다는 말이에요. 색에 접촉하자마자 색이 공함을 알아서 색을 잊어버려요. 잊을 망자. 즉색에 망색을 해버려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가 허망하고 자성이 없고 물거품과 같다는 걸 알아서 즉성망성을 해버려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잊어버려요. 소리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즉과 동시에 망을 해버려요. 잊을 망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거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요. 아니비 설신이가 다 그래요. 그러면 부주색 생심,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고, 또 불응주, 성향미 촉법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향은 냄새예요. 냄새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미는 맛이거든요. 맛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촉은 이 감촉이잖아요. 감촉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이제 법은 우리 생각입니다. 기억. 우리 생각이 수시로 떠올라요. 또 수시로 떠오르고 또 수시로 사라지고. 그런데 그 생각에 집착하면 또 안 돼요. 생각을 이거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언제 뭔 생각이 여기서 떠올를지 이거 모릅니다. 이게 그 떠올라도 그건 내버려 둬야지. 그거 자꾸 쫓아간다든지 막 후회한다든지 내가 그때 참 바보 같았다 뭐 이렇게 한탄한다든지, 이거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기억법, 기억에 집착해서, 또 미래 예측법, 이런 거 전부 의식이거든요. 자기 의식작용, 의식의 파편, 또 의식의 영상물, 그림자, 이거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두고 자기가 할 일만 계속 해야지. 이 오락가락하는 생각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색성향미 촉법에 뭐 구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고, 이게 전부 머물 주자거든요. 탐에, 의지, 이런 거. 내 걸로 만드는 건 탐이고, 계속 소유하는 건 애고요. 그거 없으면 자기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 없으면. 그거 의지거든요. 그거 참 아주 허망한 거예요. 이 의지하는 것처럼 허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 의지하면 안 돼요. 세력에 의지해도 안 되고, 재산에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람에 의지해도 안 되고, 그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그 세력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은 청정심이거든요. 청정심은 의지함이 없는 마음이 청정심이에요. 그냥 의지함이 없는 마음, 청정심. 그럼 청정심이 뭐냐? 이것이 그릇이다라고 알기는 아는데요. 그릇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릇이 이것이 허망하다라는 걸 알아서 견색은 하되 이 그릇이다라는 집착을 잃어버려요. 망색을 해요. 또 잊을 망자. 견색, 망색, 견색, 망색.
견성, 문성, 망성 이렇게 되거든요. 보고 잊어요. 그러니까 보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지. 이게 이제 응한다라는 거거든요. 응하기만 하지 집착은 안 해요. 이것이 고도한 지혜입니다. 응하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응이 불착이라. 응이 불착. 응하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이 집착할까봐 두려워서 다 버리고 끊고 도망가고 이걸 안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금을 보면 금에 집착할까봐 막 두 주먹 쥐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금을 보되 집착 안 하면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할머니들은 사람 만나면 화날까봐 내가 그 꼴을 안 봐야 된다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만나서 싸우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게요. 예.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방법은 아주 초급적인 방법이고 여기 금강경 방법은 응하되 집착을 안 하면 돼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한 방법 중에 누가 부처님한테서 욕했잖아요. 또 안 도망갔어요. 욕 다 들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그리고 욕도 듣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하는 사람은 막 힘들잖아요. 막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막 욕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밤새들어 가면 밤새들 욕한 사람은 그 이튿날 일 못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멀쩡하거든요. 그럼 이 욕을 하다 보면 왜 내가 욕하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또 욕하거든. 그러면 이제 힘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 소리 할 때는 그 고비 넘기면 이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하되 지혜로 해야지. 감정으로 하면 그게 아주 고통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욕을 하다 다 끝나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당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차려주었을 때 손님이 그 음식을 자시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거냐? 누구 거라고 그랬죠? 그건 손님 거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 거다. 음식 차려준 주인 거다. 마찬가지다. 당신이 나를 주려고 욕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욕을 먹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한 욕은 모두 당신 거다. 끝난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욕을 한다고 그 욕에 집착하지 않아요. 뭐 나쁘다고 나쁜 데 집착하지 않고 나쁜 현상을 가만히 보면 그게 공해져 버려요. 그래서 적이 망이라 곧 적하되 없어져 버려요. 적하되 또 잊어버려요. 거기 집착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청정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정심을 하면 뭐와 같으냐? 수미산과 같다. 수미산이 그냥 수미산일 뿐이지 내가 수미산이라는 생각도 없고요. 수미산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요. 그냥 수미산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요. 아니, 우리가 뭐 저거 수미산이니 뭐 아니니 하지. 그 수미산이 자체가 볼 때는 내가 수미산이라는 생각이 있나 수미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나 그걸 청정심을 설명할 때 수미산을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청정심이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런 청정심 수련을 해야 행복합니다. 이게요. 이 대상의 집착 심리가 점점 이게 높아지면요, 점점 대상에 얽매여서 행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청정심과 행복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빠른 변화가 와가지고
6, 70년대는 이제 보면 뭐가 있었느냐면 그 경제 성장한다고 엄청나게 막 경제 성장의 꿈을 가졌잖아요. 그때는 모두가 이 산업 역군 이런 말이 많았어요. 우리는 산업 역군이다. 그 산업 시대예요. 80년대 뭐 이때쯤 이제 오면은 전부 민주화한다고 민주투사입니다. 그때는 민주. 이렇게 산업 역군 시대가 있었고 민주투사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90년대 이후로 또 보면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이제 민주 시대도 아니고 산업 시대도 아니고 요즘에 그 전에 얼마 전에는 복지 사회 만든다고 뭐 하더니 요즘에는 또 복지 사회라는 말도 또 잘 안 들리고 요즘에 뭐 제일 많이 들리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 사회. 행복 시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복지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또 민주화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산업화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행복을 만드는 방법. 그 옛날은요, 행복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럼 뭘 썼냐? 다행하고 다복하다. 이 말을 썼거든요. 다행다복. 이 다행다복이라는 건요, 이거 다자만 빼면 행복 아니냐.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틀립니다. 다행이라는 거는 언제 쓰느냐면, 막 넘어져서 많이 다쳤는데 코가 안 깨진 것만으로도 다행하다. 이때 쓰는 거예요. 예. 불이 났는데 그래도 빨리 끈 것이 다행하다. 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하기가 다행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에요. 병이 났는데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더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사고 난 거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만큼이라도 된 게 다행이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심리고 건강한 생각이거든요. 다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된 건 복이 많은 거다. 이게. 다복. 그 정도 살면 복이 많은 거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상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게 다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그만하면 복 많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산 게 그전 삶이거든요. 다행다복하다고. 그만하면 다복한 거다. 아이가 그 정도 공부하면 복 많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라도 잘 되면 그걸 다복하다고 인정하고요. 크게 잘못되다가 뭐 조금이라도 건진 게 있으면 그걸 다행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사회 심리고 그것이 또 건강한 겁니다. 근데 요즘 행복은요, 다행다복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뭐냐? 행복은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옛날에도 이제 뭐 행복이란 말을 누가 물으면 할아버지들 뭐라고 했냐면 행복하려면 건강하고 화목하고 근면하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행복할 것 같죠. 건강하고 화목하고 부지런하고. 근데 이거는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런 조건이 갖추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행복은 뭐냐? 요즘 이제 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행복연구소가 근래에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행복연구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냐? 오늘날까지 연구한 거 보면 유쾌할 쾌자, 쾌자하고 만족할 족자, 족자를 써서 쾌족을 행복이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쾌족. 유쾌하고 만족한 거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항상 유쾌해야 돼요. 즐거워. 또 항상 만족해야 돼요. 자, 이거요. 유쾌하고 만족한 그 감정, 그 느낌을 유지하기가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이게 행복은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유쾌하고 내가 항상 만족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이 유쾌하고 만족한 행복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느냐? 소비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소비.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산업시대도 아니고 민주시대도 아니고 소비시대다. 소비시대. 요새는 소비하는 시대예요. 왜? 옛날에는 소비를 할 때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소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행복하려고 소비를 합니다. 이게 행복 소비하고 생존 소비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돈이 많아도요 생존 소비밖에 할 줄 몰라요. 집에서 커피 타 먹으면 되지 왜 커피 전문점에는 왜 가? 그 딱 맞는 얘기거든요. 집에서 타 먹으면 얼마나 그 경제적이에요. 100원도 안 되는데 한 번 타 먹는데. 근데 커피 전문점에 가면 뭐 5,000원, 뭐 10,000원 뭐 이러잖아요. 그럼 왜 가냐?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거기 가는 거지. 커피 못 마셔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먹고 살면 됐지. 그런데 가서 왜 큰 돈 쓰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생존과 행복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싶은데 금강경처럼 청정심을 유지해서 행복하는 방법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물품을 쓰고 좋은 걸 소비하고 좋은 걸 내가 많이 가지면 그걸로서 유쾌하고 만족함을 순간적으로나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행복 안 할 듯 싶으면 또 사고 또 소유하고 또 행복 안 할 듯 싶으면 또 소유하고 그래서 이 쾌족감을 항상 유지하려고 이 행복 소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대중이다. 소비대중이 추구하는 것은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 아니라 행복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좋은 물건 갖는다고 야단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유쾌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만족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갖는 데는 막을 방법 없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행복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고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고소비. 그 다음에 이게 노동의 그런 쾌족감을 못 느끼면 이게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고소비 저성장이 계속되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해요, 또. 이제 끄떡끄떡 하는 건 전부 노인들 뿐이요. 예, 지금 해서 다 소비대중이에요, 지금.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지금. 산업혁군이 아니에요. 소비대중. 그럼 뭐 명품을 소비했을 때 내가 행복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핸드백 아무거나 들면 되지. 그거는 생존 사고방식이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들어야 되겠다. 미안하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행복을 위한 소비가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소비거든요. 그러면 이 성장 동력은 떨어져요, 자꾸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금강경을 자꾸 읽어서 청정심으로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청정심으로 수미산이 멋진 설법이 나오네. 수미산을 이야기하니까 새소리가 탁 들려요. 수미산이 자기가 산이라는 생각도 없이 산이고 산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이 산이듯이 그렇게 청정심으로서 잃었다는 생각 없고 얻었다는 생각 없이 이 청정심으로서 만법에
자제한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청정심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소비에 의존해가지고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쪽이 편하니까 그리 가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과소비해가지고는 임시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데 간단 말이요. 그 참 이상하대. 그거 보면요. 요새 고양이 왜 중성화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 고양이를 이제 잡으려고 먹이를 안 해주고 그 덫을 놓거든요. 놓으면은. 첫 번째 고양이도 그거 먹이 먹으려고 덫에 들어와서 잡혀가요. 그럼 그 다음 고양이 잡혀가는 거 보면서 이놈이 또 들어가요. 세 번째 고양이도 또 들어가요. 그거 딱 보고 내가 아주 놀랐어요. 쟤들이 지능이 있는데, 고양이가 지능이 아주 높은데 왜 저들 잡혀가는 거 알면서도 또 들어갈까?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고양이보다 더 하더라고. 앞사람 뭐 잘못해서 교도소 가는 거 맨날 보면서 날이면 날마다 교도소 가더라고.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이건 더 한 거지. 아, 이게 사람이 사람을 못 보는구나. 사람이 고양이는 볼 줄 알았는데 아는데 사람은 못 봐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요. 아주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소비대중이고 소비시대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데 소비 가지고 행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소비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인간의 아주 어리석음이고 아주 나약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니까 마음을 닦아서 행복해야 그게 참다운 행복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마음을 잘 닦아라. 이 말을 하면 잘 못 닦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배고픈 게 사라지듯이, 마음이 모자라서 소비를 할 때는 그 모자라는 마음을 내가 닦아서 마음으로부터 충족감을 얻어야 행복이 오는 거지. 물질로부터 충족감을 얻으려고 그러면 힘만 들고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금강경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금강반야바라밀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